평생을 바쳐 이끌어온 거대한 공동체를 이제 영원히 떠나야 하는 순간이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상상하기 쉽지 않은 아주 무거운 순간이네요. 그렇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던질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감상적인 작별 인사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과 비전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 심층 분석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리더십이나 유산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유일한 출처 자료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기록입니다. 바로 신명기 33장의 텍스트죠. 모세라는 그 거대한 리더의 마지막 유언장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방대한 고대 문헌 속에 담긴 놀라운 디테일들을 파헤치고 한 명의 위대한 리더가 어떻게 다양한 그룹의 특징을 포착해서 맞춤형 축복과 비전을 남겼는지 그 핵심 인사이트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사실 이 텍스트를 한 개인의 단순한 감상적인 유언으로만 접근하면 그 진가를 완전히 놓치기 쉽습니다. 단순한 유언이 아니다? 그럼요. 모세의 이 선언문은 각 지파의 미래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엄한 선포이자 고대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종교를 아우르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에 가깝습니다. 마스터 플랜이요? 네, 리더가 어떻게 전체의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각 집단이 가진 지리적 조건이나 성향이라는 개별적 차이를 극대화하는지 엿볼 수 있는 최고의 자료죠.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는 치밀한 조직 개편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서론부터 아주 흥미롭거든요. 네, 1절부터 5절까지의 도입부를 보면 개별적인 역할 부여에 앞서 아주 거대한 무대를 세팅하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명시하고요. 그리고 신이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에서 일어나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한다는 아주 압도적이고 시각적인 행진이 묘사됐죠. 맞아요. 게다가 그 신의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이 쥐어져 있다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뭔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이미지잖아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그 불같은 율법이라는 엄격한 이미지 바로 다음 절인 3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는 구절이 똑하니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같은 율법과 백성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율법이 단순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기업, 즉 유선이라는 뜻이죠. 백성들이 그 발 아래 앉아서 안전하게 받는 말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5절을 보면 요수룬의 왕이 있고 모든 지파의 두령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수룬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애칭 같은 거죠. 네,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별칭입니다.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끝내고 불확실한 정복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그들의 단점이나 결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정체성을 먼저 불러일으킨 겁니다. 각 부서의 임무를 하달하기 전에 우리는 율법과 사랑으로 묶인 하나의 의로운 연합체라는 핵심 가치를 먼저 상기시키는 방식이죠. 정체를 아우르는 철학을 먼저 각인시킨 거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 연합체를 구성하는 개별 그룹들의 역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각 지파를 향한 모세의 메시지가 얼마나 다른지 보시면 정말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면 르우벤, 유다, 레위 지파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는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라고 아주 짧게 선언해요. 화려한 번영이나 군사적 승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죠. 네, 오직 생존 그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유다 지파에게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적을 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는 아주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축복이 내려주거든요. 이 두 지파를 고대 국가의 핵심 기능이 빗대어 보면 리더의 통찰이 돋보입니다. 르우벤은 국가라는 유기체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인구를 유지하며 기반을 다져야 하는 내수 인프라, 즉 생존과 명맥 유지가 가장 시급한 부서였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한 거군요. 그럼 유다는요? 유다는 훗날 왕조를 배출하게 될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국가의 외연을 확장하고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이자 외교 최전선의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각 그룹의 체급과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목표를 제시했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레위 지파 말씀이시군요. 네, 8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지는 레위 지파에 대한 대목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모도 보지 않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자녀조차 알지 못한다고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 가족을 저버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제 말이요. 혈연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나 헌신으로 포장될 수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들거든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차갑고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8절에 언급된 마사와 무리바 물가에서의 시험과 다툼이라는 구체적 사건들을 떠올려 보시죠. 광야 시대에 치열하게 벌어졌던 내부 반역과 갈등의 역사적 배경이군요. 맞습니다. 백성들이 신의 권위에 도전할 때 레위 지파는 자신의 친족이나 이웃이라는 사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법 지평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가족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 시족 사회에서는 철저한 사기 부정이자 가장 고독한 헌신이었죠. 맹목적인 광신이 아니라 언약과 공의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뜻이네요.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 철저한 헌신이 결국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적 리더십으로 이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8절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이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기록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의 뜻을 묻고 국가의 중대사를 판결하는 최고의 사법권이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보호의 축복이 덧붙여진 거군요.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니까요. 국가의 사법체계를 수호하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물리적, 영적 보호망을 약속한 겁니다. 생존의 르우벤, 전투의 유다, 공의의 레위, 이렇게 국가의 무거운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의 묘사는 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주 따뜻한 운유가 등장하죠. 네,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불리면서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이전 지파들이 피 튀기는 전쟁이나 뼈를 깎는 고독을 견뎌야 했다면 베냐민은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미지예요. 가장 친밀하고 안전한 보호구역을 할당받은 셈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어깨에 목마 태워 보호하듯 말이죠.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철저히 차단된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압도적인 축복이 쏟아집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 길이도 엄청나게 길고 스케일이 달라요. 텍스트를 읽다 보면 자원의 규모에 압도될 정도죠.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깊은 물, 태양과 달이 결실케 하는 보물, 옛 산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까지 그에 맞는 온갖 자연의 풍요가 언급됩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아주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거대한 자연의 풍요 끝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가시떨기 나무라면 모세가 과거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 신의 부름을 받았던 그 사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모세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던 그 특별하고 개인적인 은혜의 기억이 이제 요셉의 머리,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단순한 자연의 풍요를 넘어선 신의 특별한 선택이 이들의 부유함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과거의 역사적 은혜가 현재 요셉의 머리에 쏟아지는 거군요. 게다가 이 경제적 풍요가 군사력으로도 직결되는 묘사가 이어집니다.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과 들소의 뿔을 가져 열방을 땅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에브라임의 만만, 므낫세의 천천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숫자로 귀결됩니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자원이 결국 주변 열강을 밀어내는 폭발적인 군사적 위험으로 변환된다는 아주 역동적인 비전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거머쥔 초강대국의 비전이네요. 여기까지가 거시적인 국가의 기둥이었다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스불론부터 아셀지파까지 다양한 직업군과 지리적 특성들이 촘촘하게 전개됩니다. 여기서도 지파별 대조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대조하는 대목이 참 흥미로워요.
스불론은 해상 무역과 상업 중심의 외부 활동을, 이사갈은 농업과 율법 연구 같은 내부 활동을 상징하죠. 텍스트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열국을 산으로 불러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구절도 있어요. 그게 바로 상업적 역할이 외교적 역할로 확장되는 대목입니다. 무역로를 통해 단순히 물자만 오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가치를 이방 국가에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글로벌 경제와 외교를 동시에 담당하는 거군요. 이어서 갓과 단지파는 둘 다 맹수인 사자에 비유됩니다. 갓 지파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용맹한 전사로 묘사되죠. 법세운 자의 분깃을 먼저 택하고 여호와의 공의를 행했다는 사실도 급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갓 지파가 영토를 먼저 배분받는 특혜를 누렸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정복 전장에서 선봉에 서서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리더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아, 기득권의 의무를 다한 것을 치하한 거군요. 단지파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 간략히 조명되고요. 그럼 납달리와 아셀 지파는 어떻습니까? 납달리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여 서방과 남방을 얻을 것이라 선포됩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하죠. 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정말 엄청나게 부요하고 윤택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올리브 기름이 철철 넘치는 비옥한 땅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경제적 요충지죠. 그런데 아셀의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것이며 산은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는 구절이 바로 뒤따릅니다. 발은 기름에 잠겨 있는데 문은 철과 노시다. 이건 어떤 통찰인가요? 막대한 부유함은 필연적으로 외세의 표적이 됩니다. 철과 녹 같은 강력한 방어선과 군사적 능력이 지속되지 않는 경제력은 그저 약탈의 대상일 뿐이라는 리더의 날카롭고 서늘한 경고이자 축복인 셈입니다. 불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함께 갖추라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의 시선이 이제 다시 개별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 즉 여수룬을 향해 줌아웃됩니다. 개별 역할 분담이 다 끝났으니 다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줄 차례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돕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백성들 아래에 있다는 아주 초월적이고 압도적인 보호의 이미지를 나열합니다. 야곱의 셈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안전히 거한다는 28절의 묘사를 보시죠. 이스라엘이 외부의 거친 위협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안전함을 종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각 지파의 번영과 무력도 결국 하늘의 초월적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리더의 클라이맥스 선포가 29절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정말 심장을 울리는 웅변술 아닙니까? 네, 죽음을 앞둔 노쇠한 지도자의 말이라기엔 너무나 강력한 확신입니다. 신이 돕는 방패이자 영광의 칼이기에 대적들이 복종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는 그 힘찬 선언이 인상 깊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가 무대를 떠나며 남겨야 할 궁극적인 유산입니다. 가나안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앞둔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원받은 행복한 백성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리더가 각 조직원들의 장점, 성향, 그리고 미래의 역할인 전투, 상업, 종교, 농업 등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해서 개별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우리는 같은 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행복한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비전으로 이들을 묶어냈죠. 이런 치밀한 시스템과 비전의 조화를 오늘날 우리의 조직이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개별성의 극대화와 전체의 연대라는 이 위대한 균형 감각을 말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모세는 이처로 완벽에 가까운 맞춤형 축복과 거대한 보호의 약속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리더가 완벽한 로드맵을 남기고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거죠.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을 때 현실적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도 과연 이 남겨진 자들은 거대한 하나됨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구별된 그들 각자의 특성과 축복의 차이, 자원 분배의 불평등함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향한 시기심과 분열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완벽하게 짜인 축복조차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졌을 때 벌어질 일들. 여러분이 스스로 남겨진 자들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유산이 결속의 닻이 될지 분열의 창이 될지는 결국 남겨진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는 도발적이고도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 유익한 탐구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다양성을 조율하는 데 새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직의 차이를 아우르는 이 거대한 철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발휘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